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오늘 교회표 첫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한때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에 오는 또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책자에 보게 되면 그 책자 제목이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모닝캄. 모닝캄이라는 것은 아침이 고요한 나라, 아침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신선한 나라, 상쾌한 나라, 평화를 사랑하고 동방의 예의 지국이고, 딱 한마디 모닝캄 속에 모든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14년 아시안 인호성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했던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한국에 붙이는 노래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을 노래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는 등불이 하나였던 코리아, 네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두려운 마음이 없이 머리 높이 쳐든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성벽으로 세상을 조각조각 갈라놓지 않은 곳, 진리의 지면에서 말씀이 용수돈치는 곳, 지성의 밝은 흐름이 굳어진 관습의 모래벌판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터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모닝캄이란 이 말 한속에 정말로 이 모든 사랑하는 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988년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서울올림픽대회의 상징적인 마스코트가 호랑이였는데, 왜 호랑이였냐는 겁니다. 소고를 손에 들고 머리에는 상고에 호적대가 끼고 있는 그 상고에 긴 그런 상모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무용하고 게임하는 그런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호랑이 하면은 가장 무서운 짐승, 가장 힘쓴 짐승, 이 아시아에서는 정말로 가장 날쌘 짐승이었는데, 그에 비한다면 늑대라든지 여우는 아주 잔인하고 능청맞고 그리고 악한을 의미하고 사기꾼을 의미하는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돼지를 한다면 일단 불결하고 욕심 많은 기분 나쁜 모습을 얘기합니다만, 호랑이는 날쌔고 힘이 있으면서도 인간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가장 강한 짐승이면서 그래도 사람과 잘 어울리는 짐승이 호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처럼 힘세게 날쌔게 여지를 열심히 하되, 그리고 호감적인 모습으로 올림픽들 끝나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모습이 호랑이였다는 겁니다. 가까이 우리가 홍성하면은 뭡니까? 홍주성이지요. 드물게 읍내성을 가지고 있는 성이 이 무렵에는 많지 않고, 아마 결성이 하나 있고, 저쪽에 내려가면 또 오천이 하나 있고, 저 밑에 곡성이나 이렇게 남쪽에 내려가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동쪽문을 상징하는 조양문, 그래서 우리 홍성의 마스코트로 삼아 있고, 천년탑, 또 남문,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얘기합니까? 천년의 도시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홍주성 박물관에 되면 천년의 도시 홍성이다. 한반도 이래의 삼국의 나라가 설립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래서 1000년 넘은 동네가 어디는 없겠습니까만, 어쨌든 우리 홍성하면은 내포 일대와 충남 일대에서는 꽤 오래된 도시, 문화와 교육의 도시, 특별히 인재를 많이 배출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천년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몇 마디 말이나 몇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자기들을 나타내고 호도하고 큰 과업을 달성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표현을 잘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부흥하는 큰 교회는 언젠가 이렇게 한번 교회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차에다 붙이고 다녔던 걸 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울,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계속 성장하여 서울을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예수님께 인도할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분당의 어느 교회는 한동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에는 주라고 하는 신들도 많고 여러 사람도 있어서 자기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만 사실 참 세계의 가장 큰 소망은 교회이다. 교회를 우습게 보고 욕하지 말고 얕보지 말아라. 그래도 교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인재도 배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겉모양으로 따지면 호텔만한 어림도 없고 우리가 재산으로 따지면은 국가 예산의 1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교회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에 용서를 심고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를 심어가고 겸허히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교회다. 물론 우리가 세계사 역사에 보게 되면 교회를 가장한 사람들이 때로는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세상을 복잡하게 하고 서양의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런 걸 만들고 했지만 그거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희생을 가리키고 가정을 용서하고 때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녀들을 일깨워내고 가정을 지키며 세상을 평화를 왔던 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약하다고 비굴해하지 말고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들은 이러한 표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딱 보시는 거 알겠지만 참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복잡한 사람이다. 그저 그냥 은혜 안에 진실하게 삽시다 하면 그만인데 은혜 안에 진실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세계를 했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표 속에도 제 목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홍성의 최고의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적으로나 때로는 예산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는 늘 잡으시면 최고의 목사가 되리라. 최고의 성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작은 교회라 칭하지 아니하고 그 교인들은 비리비리한 교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때는 그렇게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디자인을 봐도 그래요.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예수님이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그거 모자라서 밑에 작은 글이 올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 장면이 나왔고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짝을 지고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옆에는 교회 그림이 나와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거기 쓰려고 하나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 여러분 이 그림을 봐도 제가 어떤 성격인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는 걸 여러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론으로 들어갑니다. 금년 표 속에 나타난 목기 방향은 뭐냐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하게,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세 번째는 겸손하게입니다. 여기서 진실하게라는 것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자기 내면적인 신실함, 성실함,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으실 때 복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진실하게 만들어 놓고 정직하게 만들어 놨고 착하게 만들어 놨는데 너는 얼마나 거기에 합하게 살고 있느냐? 그걸 자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기꾼이나 아니면 뭡니까? 싸우는 사람이나 잔인한 사람이나 냉소적인 사람이나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그 지었던 목적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진실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게.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때로는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를 때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타인적인 관계, 영적인 세력 앞에서 우리는 반응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비리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당의 어느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이 격려하며 상처 주지 아니하고 내가 본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 살아가는 것,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은혜 안에서 진실하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는 여기 진실한 단어고요. 은혜라는 말은 뭐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죠.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한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 죄를 범하고 원수가 되었던 오늘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부려 내려보시고 눈높이를 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품어주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하여,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고 돌아와서 같은 관계를 맺는 그런 은혜, 눈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진실한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이게 진실하게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물론 우리는 다 이미 다 해설이 됐습니다만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누구가 어떻게 말해도 우리 속에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진실한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진실한 단어를 성경에서 컴퓨터로 다 쳐보게 되면 203개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뭐 이 진실한 단어를 뭐 말에 따라서는 몇 가지 히브리어로도 뭐 서너 개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번역된 말로 진실한 단어가 203번 나온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557개가 나오고요. 은혜라는 말은 291개가 나오고요. 평간, 평안, 평화가 같은 말인데 합하면 309번이 나오고 생각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233번, 축복이라는 단어를 뭐 복이 뭐 이렇게 해서 다 따지면은 도박 482번,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진실한 단어가 203번이다.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진실한 단어가 어떻게 써졌는가? 중요한 걸 제가 쭉 뽑아왔는데 오늘 먼저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한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첫째,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오늘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집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일서에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할 때 말로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입에 빨린 소리, 소위 말하자면 요즘 영어로 보면 립 서비스, 입술만 나발나발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로 하자. 정말 사랑하면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동반하는 모든 것까지 포함하고, 여러분 자녀라면 부모를 향하여서 때로는 물질도 보내야 드려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고 옷도 사드려야 되고 생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 24장 49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람을 대신해서 며느리 가물을 데리러 갔던 엘리멜렉이라고 생각되는 아브람의 늙은 종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먼 길을 떠나서 아브람 대신에 맹세를 하고 그의 고향했던 아브람의 고향했던 바다마람의 소위 신부 리브가의 부모였던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에게 한 말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오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지금 당신들은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라고 하니까 반가워하고 지금 뭐 맛있는 음식도 잘해주고 뭐 좋은 침대도 주고 내게 물도 주고 뭐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거 말고 당신이 정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면 빨리 이 딸의 거취를 결정해 주시오. 당신들이 정말 사랑한다면 빈 마음이 아니고 어떠한 일이란 뭐 제스처가 아닌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우리 주인을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 딸을 빨리 보내주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참마음으로 빈 마음이 아닌 어떤 것을 담은 어떤 겉모양이 아닌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허세나 거짓 없이 정말로 우리 아브라함을 사랑한다면 빨리 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뭡니까?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그래서 꾸밈이 없는 사랑, 정말 안과 밖의 동일한 사랑이 바로 진실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담 아람에 역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온갖 모진 풍상을 겪으면서 종살이하던 야곱이가 돌아오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쫓아오는 그의 외삼촌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푯대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여기 오늘 여기 바담 아람 자기 살던 그 땅을 떠나서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형이 어쩌면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 이런 기박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저희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모든 진실함을 했다는 겁니다. 처가살이 어려움, 요즘 말은 코로나리 어려움, 자영업자들이 장사하기 어려움, 사람들이 경쟁적인 이런 직장에서 그런 일, 많은 세상적인 어떤 일 고충이 있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은 진실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흉하고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고 지난번 창세기도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대로 광풍을 불고 무슨 마른 땅에 샘물을 내시고 무슨 곤비한 땅에 무슨 그늘을 내셨다는 주님이라는 건데요.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내게 진실하셨다는 겁니다. 손해보게 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죽게 하거나 곤란당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것만큼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자꾸 나를 속였어도 자고 났더니 동생인 줄 알았더니 언니고, 재물을 주리라 했더니 얼룩것, 흰것 자꾸 받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푯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진실하게 대접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오랜만에 만났던 그 형들에게 한 말씀 가운데 이 진실한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여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가 보리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지금 정말로 뭡니까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지금 정탐하러 왔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훔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 다 아시죠? 성경 읽어야 지금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요. 평상시 성경 읽어야 돼. 그래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는 나는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지금 여기 오랜만에 만난 이 자기 형들에게요, 지금 뭡니까 은잔을 놓고서는 그 잡아다 놓고서는요 족치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면, 니들이 뭡니까 거짓 없다면, 정직하다면,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진실하다면은 진실을 보여서 바로 맨 막내 아들 하나 뒀던 아들 데리고 가란 말이에요. 진실이 뭡니까? 거짓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의 장인 이드루는 그 백성의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어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국가 일하면서 잘못된 재산을 빼먹고, 군대 가서 군대 돈은 눈 버는 돈이라고 해서 막 훔쳐먹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하며 불의한 일,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진실무망하며 그랬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진실이 한 자기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모세를 지나가며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누구냐?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기도 하지만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다.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는 반석의 신이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그는 모든 길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마귀는 속이고 도깨비는 뭡니까? 엉뚱한 짓 하고. 도깨비 얘기를 많이 했지요. 제 고향에 한번 여러분 말씀 들었을 것 같은데 또 처음 듣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들어보겠어요. 제 이웃에 어떤 사람이요, 저쪽 이게 냇가리 흐르고 옆에 넓은 들이 있는 동네 사는데요, 도깨비를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월 대보림에 되게 뭐 떡을 몇 시로 쪄놓고 뭐 무당을 불러다 푸닥거리고 그런데요. 근데요, 도깨비가 기분 좋으면 어떡합니까? 아침 일어나 보면 물고기들이 와 있대.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모래를 갖다 막 바닥에다 끼얹는데. 재수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장에게 어떤 분, 이어빈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깨비요, 장난하면요, 소두방 뚜껑을요, 솥 속에다 집어넣어요. 막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94인데, 막 저번 달인가? 한 5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500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도깨비가 화나면요, 소두방 뚜껑을요, 솥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 솥 버리는 거지, 뭐 깨트리에 나올 거 아니에요. 소두방 뚜껑이 위에 커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 덮어지는 건데 이게 속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깨비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내일은 그냥 하나님 막 계신 것처럼 막 난리를 피고 막 그냥 발이 뭡니까 막 땅이 안 닿게 막 돌아다니며 교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쑥 들어가가지고 막 불평불만 하고 막 그런 거. 그 도깨비 장난입니다. 사람은 좀 묵직하게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진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나중에 라합에게 이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비록 이집트를 떠나와서 광야를 건너 여기 오다가 이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 우리는 노출돼서 잘못 죽게 되었는데 내가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해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진실하고 인자하게 해줄 거다. 그 뒤로 어떻게 되십니까? 나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나이 많아서 마지막 세상을 뜰 때 그 산전수전 용장 전쟁터에도 많이 나갔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백성들이여 나이 많은 내가 권하노니 진실함을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실 섬기다는 뭡니까? 끝까지 충성당하는 걸 말하죠. 사무엘상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와 호의를 무시하고 왕을 섬기고자 했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까 뒤척뒤척 하지 말고 이래저래 자꾸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과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 왕들이 있던 다윗과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닙니다. 여기 여인이 엘리야의 종했던 그에게 말한 얘기입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칼을 잡고 이스라엘 개혁을 하기 원해서 우상을 섬기던 왕들을 패하고 떠나려가는 이 예후라고는 장군이 그를 돕기로 했던 네가베의 아들 여호나단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아비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같이 일하기로 하는데 넌 정말 날 사랑하느냐? 내 마음이 너를 향해 진실한데 너는 내게 진실하냐? 정말로 그러냐? 배반하지 않겠냐? 조금 기분 나쁘다 토르지 않겠냐? 끝까지 가겠냐 그 얘기. 생명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냐? 같이 목숨도 나누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역시 열왕기하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기도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진심으로 요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섬긴 것 그저 그냥 눈가리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소문이 진실하도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이 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소문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소문보다 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건 진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도 성경 교대로 수없이만 200, 300개나 된다고 했으니까 말할 수 없어요. 맨 마지막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 바로 마지막 때에 말 타고 오시는데 그때 되면 진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 왕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게 된 일꾼들도 뭐라고 하냐면 거기 보면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늘 시간이 관계상 정리하면은 진실한 게 뭡니까? 거짓이 없다. 신의가 있다. 변덕이나 간사함이 없다. 자기 말에 자기를 책임진다. 편벽되지 않고 공명정대하다. 충성하다. 목숨을 바꿔서라도 자기를 지킨다.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근본 입장에 끝까지 붙잡는 진리가 바로 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 하나가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실을 가만 생각하면 이 진실한 말이 보니 딱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대체 우리 인간이 타고난 사명이 있잖아요. 복을 주시며 가로사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 있게 만들었는데 복 있지 않고 온순하고 착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게 당당하게 살게 했는데 비리비리하고 툭하면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들어 놓은 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진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싸납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지 아니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모습 그대로 살자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뭐냐? 말 그대로 거짓 없고 간사함이 없고 헛된 욕심이 없는 것.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다넬이라는 제자를 빌립이 데려왔을 때 나다넬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이 사람은 보고치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진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때마다 인지인변하고 이렇게 저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라가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9장 11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역사처럼 사도 바울이 한 철학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섬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느냐, 거꾸로만 하나님의 조도를 버렸느냐.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버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0장입니다. 내가 증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열심을 품고 수없이 양을 잡아드리지만 또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했지만 헤롯 대왕처럼 성전을 짓는데 다 누구냐? 저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지 이름을 위해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 섬기는 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내가 이만큼 일했다고 하는 걸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일을 세우려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 가운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할 자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사무엘이 한 소리입니다. 너희는 정말로 하나님 섬긴다는데 왜 그렇게 천방지축이냐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그를 경외하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진실히 섬기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내린 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신히 이루리라. 솔로몬아, 하나님 너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라 너는 진실에 행하라. 그래야 내가 오래 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 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이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라고 했잖아요? 진실이라고 했잖아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신명기 32장에 보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니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결국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하나님 진실이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면 주님을 만난 곳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하고 대화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야 되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는 땅이 주님 땅 돼야 됩니다. 인상이 남아야 돼요. 그 사람 정말 잠깐 만나는데 참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뭔가 느껴지는데 와, 예수 믿으려면 그래야 돼. 교회 집사래, 권사래.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그 사람 직분이 뭐라던데, 야 나 같아도 그렇게 살겠다. 야 세상참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고, 우리와 말하는 사람이 주님과 대화해야 되고요, 우리를 만난 사람이 주님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진실입니다. 자주자주 제가 요즘 이 말 자꾸 쓰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라 해서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지옥이요. 이거 도로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 이거 밥 비려다 오죽 써먹는 거. 난 하는 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아니야, 잘못 왔어.
근데 요즘 같았으면 뭡니까? 가면 돌아오면 되지만 거기는 한번 가면 못 온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확실 없는 믿음의 여러 가지는 있어요. 원인은 뭐 이겁니까? 뭐 신앙 고백이 없다라든지, 자기 욕심에 자기가 눌려 있다든지, 사탄의 유혹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늘 공부한 대로 신의 성품이 없어서 영혼의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자기 책임이에요. 원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좀 설교를 했더라도 막 때는 충격도 줘야 되고 하는데 가면은 졸립고, 아이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말은 빠르고, 아니 뭐 한번 들으면 이쪽 흘러가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게 낚았다 할 정도로 설교했다면 문제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때로는 뭐 밤을 새고 기도합니다. 목사들이 할 거 없을 것 같아도요, 어떨 때는요 2시 3시까지 기도하고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요.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고요. 어쨌든 이걸 뭐냐면 신앙 연주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책임은 뭐니? 본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뭡니까? 진실한 믿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 대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에 있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게 그러면 뭡니까? 구천을 떠도는 겁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죽어봐야 한다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귀신이 돼가지고 인생 괴롭히게 된 거 다른 사람 붙어가지고 거기서 진이나 빨아먹는 그런 귀신입니까?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뭐 죽어봐야 알지요. 아니요, 갑니다. 어딘가 갑니다. 유명한 그 백종원이 할아버지, 제가 그 교회에서 12년 목회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던 날 금요일 날 저녁으로 했습니다. 막 어두워질 때 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느라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목사님, 말자 가야고시오. 경찰서 서장을 지내고 학교를 2개나 세우고 그 집안이 명문입니다. 그 아들은 충청남도 교육감을 지내고 문교부 편수관장을 지내고 청양대학교 총장을 지내고 공주 간호전문대학을 지나는 유수한 인재들. 백종원이는 그 밑에서 자란 할아버지 밑에 있는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은 수재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내 앞에 나타났어. 목사님, 나 이제 가야겠시오. 저 양반 돌아가셨네. 10분 뒤에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형님 돌아가셨어요. 정대인 목사라고 하는 저보다 10살 위에, 한 11살 위에지만 학교 1년 후배인 분이 있어요. 이분은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인천에 큰 학교를 가지고 있던 분인데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목사가 됐던 분입니다.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지나간 얘기하면 동문이 때리 그런 필요해요. 간지 모르고 이름이 간증하더라고요. 저 지난주인가 오래된 얘기예요. 그때 저 지난주에 자기 교회에서 매담되는 교인이지만은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으로 모여 있는데 간증들이 터졌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이 어젯밤에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손을 조지면 말하기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 권사 거기서 만나, 나 먼저 가, 목사님 잘 도와드리다가 충성하다 만나지. 권사님도 봤어? 권사님도 봤어? 집사님도 봤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이면서 몇 달 후에 친구이면서 몇 달 형인 집안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집에 살고 있는데 군대 가서 잘못해가지고 병을 얻어가지고 와서 의과사 제대로 하고 집에서 죽게 됐어요. 전 그때 막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다닐 때입니다.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죽었다고. 돌아왔더니 그 아주머니 저보고 붙잡고 부르더라고요. 이 친구가요 군대 가서 그렇게 병을 얻고서는 죽으면 사느라 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뭐 신학대 된 걸 잘 알잖아요. 저 아래옥집 살고 친구였으니까 같은 반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쎄하게
새카만 모자를 쓰고 눈썹이 색 얼굴 하얀, 여러분 텔레비에 나온 게 그게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저승사자들이 나 몽들 가지고 나왔던, 막 자기 때리더니 너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막 안 맞으려고 도망다니면서 나중에 안 되겠더니, 그래서 자기가 옛날 통합병을 있을 때 군대 가서 그렇게 죽은 자 산지 할 때 교회를 믿어가지고요 세례받았대.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는구나, 이거 정말 내게 마지막이 왔다 그래가지고요 예수님 먹고 나중에 안 되게 생기니 목사 그랬대. 근데 마침 그 아주머니가, 그 어머니가 알고선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백순남 권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신한양교회는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이기양 목사님 모셔가지고 설교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리자마자 싹 물러가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기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내가 학생 때 공부하는 거, 말썽 피우던 거, 학교 빼먹고 살던 거 다 용서해달라고,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졸졸 얘기하다가 아침 새벽이요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조용히 죽었다는 거. 가는 겁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멀리 십리 바깥에 살고 있는 고모 할아버지가 아침 새벽에 오셨더래요. 옛날 같았으면 뭐 부고를 보내든지 전부를 치야 되는데 빨리 오셔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고 오시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처남이 밤에 나를 불러볼래 나가봤더니 여보가 매제 나가봤더니 쌀한번 써가지고 손을 다 흔들면서 매제 내가 먼저 가 그러고 휙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어디로? 응? 가는 곳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실 저는 생각할 때 참 진실은 뭐냐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열심히 믿어봤는데 눈 떠봤더니 아이고 이거 새카만 한 막 불이 뜨겁고 막 구덩이가 막 돌려봐 눈을 파먹는데, 어? 벌레가 달려가지고 막 뜯어먹는데, 막 뱀이 와가지고 목을 추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지 않은 얘기입니다. 새카만 모자를 쓰고 퍼링이를 들고 몽둥이 들고 때리는 그런 저승사자가 아닌 흰빛 날개를 들고 온 주님, 사자가 보내는 주님, 이제 권사님 가셔야 됩니다. 딱 그 발이 둥 떠면서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진실에 대한 것은 뭐 성사사전에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뭐 성령의 통하에 알려주신다, 뭐 그런 얘기는 다 그만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자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하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렇게 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is is so, 그러니까 this is how, 그것이 방법이란 무슨 방법?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또한 how 또 나오면 and how, 두 번째 how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at least 힘을 받고 굳세고 흔들지 않는 것,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진리로 사랑하면은 뭐 상 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게 되고 내가 진리에 속했구나, 나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믿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흔들어도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히 생긴다는 겁니다. 더 내려가 보세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셔서 혹 우리가 잘못해도 웬만한 거 봐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진실한 사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떡합니까? 인간에게는 뭐냐면은 육체가 있어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한 번 보면 끝나는데, 천사 좋아할 거 없으면 천사는 한 번 잘못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괜찮다, 너 육체가 있지 않느냐,
육체는 본래 그런 거다. 흙으로 지었지 않느냐? 그거 봐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21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이 살면 그 소리예요. 이거 앞에 다 연결하면 진실이 살면 담대함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도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 뒷길을 알았지만 앞에 있는 거요 읽고서 내가 밤잠을 못 자고 내가 좋아했어요. 할렐루야!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인간이기에 목사라고 다 완전하냐? 그런데 너는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셔서 진실이 행하면 웬만한 건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좀 그렇게 의역한 인연이 그런 겁니다. 응?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모자라고 가정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거 있고, 때로 자녀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남편을 향하여 뭐 부족한 거 있고, 아내를 향하여 부족한 거 있어도 책망할 바지 있어도 웬만한 거 주님이 괜찮다, 그런 거다, 인생은 그런 거다. 응? 결국 마태복음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생나합과 같아도 시아버지와 같이 놀았던 다말이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편 죽이고 남편 죽인 사람과 같이 살았던 그 불량한 요부, 세상 역사는요 우리아를 요부라고 부릅니다. 그도 예수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란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이 살면 우리가 주님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한 해 동안 살아갈 때도 중요한 진실이 사는 거다, 거짓없이 살고 참으로 충성하는 거다, 생명을 바꿔서 바르게 살자, 내가 하나님을 창조한 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의리 안에 있는 진실함을 생각하면서 진실이 살기를 위하여 호소하고 우리 같이 결단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에 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463장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